나그네이죠. 우리는 나그네로서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 목적지가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꿈과 희망을 통해서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시리즈는 오늘이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 5장 8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는 마귀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귀의 형용사로 너희 대적, 즉 대적이라는 헬라어는 안티디코스인데요. 법정에서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즉 원고에게는 피고, 그리고 피고에게는 원고 측이 안티디코스이죠. 마귀 즉 사탄은 언제나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적대적 관계이고요. 사람과도 적대적 관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선과 악의 전쟁,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의 빛과 죄의 어두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언제나 우리와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헐뜯는 자, 기소하는 자, 죄를 들추어내는 자, 그래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구절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밤낮 가리지 않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나를 참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비관하고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은 대개 이 사탄의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소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수치감을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이 열등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탄이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배회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꼭 컴퓨터 바이러스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화면이 갑자기 화면에 등장합니다. 화면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X표 상자에 클릭을 해도 누르면 누를수록 자꾸 이상한 화면이 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죠. 어느 날은 인터넷 시작 화면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컴퓨터 전문가들이 몇 분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 악성 코드라나요? 애드웨어 등등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장벽을 뚫고 넘어가서 그런 애드웨어들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잡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해서 치료했지만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른 결론은 컴퓨터를 다시 포매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실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존재와 활동이 꼭 바이러스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표현은 먹이에 굶주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먹이에 굶주려서 두루 다니는데 우리가 그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 그리고 애드웨어가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만 내가 그 존재와 활동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1999년에도 그 악명 높은 체르노빌 바이러스 때문에요. 저희 하드디스크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이전의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몰랐던 거죠. 바이러스가 제 컴퓨터 안에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지만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그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제 컴퓨터를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활동에 대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이 be alert. 이 표현은 실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시켜라 그 말입니다. be alert. 마귀의 희망사항은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자신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정도로 인식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는 과학과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는 비과학적인, 즉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인식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즉 마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할 때 그 대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대적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은 헬라어로 안티스테테, 즉 마주 서라입니다. 마주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 있어라. 그러니까 힘겹게 싸우면서 허둥지둥하지도 말고 또 바둥거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 그냥 용기 있게 마주 서 있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마귀와 마주 서 있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이 마귀와 대적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마귀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새끼 고양이와 이 큰 쥐의 대결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새끼 고양이와 그 새끼 고양이보다 10배나 더 큰, 더 무거운 쥐가 결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새끼 고양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새끼 고양이가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힘과 힘으로 맞대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서 싸우려고 한다면 100% 새끼 고양이는 이 왕쥐에 의하여 뜯겨지고 결국 먹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끼 고양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 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때는 쥐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성질대로 말이죠. 한바탕 싸우고 지든지 죽든지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말이죠. 막 싸우고 싶을 때가 있었죠. 차라리 그것이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마주보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와 맞대결하면서, 즉 서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와 함께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귀와 마주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옵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실수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어느 누구의 실수와 죄와 관계없이 그저 자연과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일지라도 사탄은 그것을 백분 활용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나그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저 하늘 마지막 날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있을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는 영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선택받은 나그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에 사탄이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인 것이죠. 이렇게 잠깐의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네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첫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요.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시고 깨지거나 또는 흠집이 생긴 것을 깨끗하게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고요. 서포트해 주신다는 거죠. 셋째,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회복되도록 해주신다는 거고, 넷째,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죠.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뼈와 찢어진 살과 끊어진 혈관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러진 다리 수술한 이후 붕대로 감고 그 다음에 소위 기부스라고 하죠. 석고 붕대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서포트 해 주신다. 떠받쳐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부서진 다리에 석고붕대를 감고 몇 줄 있다 보면 이제 뼈와 살과 혈관은 회복되지만 근육 세포가 약해져서 근력이 없어지죠. 그때 근력을 회복시키는 재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힘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재활 운동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도록 해주죠.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또 군대 이야기야. 남자들은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주십시오. 군대에서 100km 행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 RCT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연대 전투력 측정 훈련이죠. 그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요. 완전 군장한 채로 100km 행군하는 것입니다. 거의 24시간 잠자지 않고 계속 행군해야 1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기도 하고요. 논밭길을 지나기도 하죠. 그리고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요. 잠을 자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간혹 자면서 걷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 행군은 주로 겨울에 했는데 10분간 휴식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각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앉자마자 코를 골고 자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5분도 되지 않아서 모두 일어나서 깡충깡충 뜁니다. 왜냐하면 그 땀이 얼어붙기 때문이죠. 때로는 시간이 모자라서 3, 4시간 계속 행군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군하면서 먹으라고 건빵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건빵이 목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지만 누군가가 먼저 항상 고참이 먼저 하죠. 무슨 말을 하면서 차마 제가 반복은 못하겠습니다. 건빵 봉지를 막 던지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그 다음에 마지막 쫄병까지도 이제 집어 던지죠. 100km를 행군하다 보면 발가락이 물러 터지고요. 사타구니가 다 헐고 또는 중간에 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곤장한 채로 100km를 행군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100km 행군을 마쳐가는 시점, 부대의 정문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요.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마음의 성취감과 기쁨이 꽉 차게 되죠. 또 그때는 또 항상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때 부르는 군가가 가장 우렁차고요. 아주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리고 행군을 마친 후에 병사들은 진정한 전우가 됩니다. 진짜로 전우가 되죠. 행군을 마친 다음에 서로 온전케 해주고 서로 치료해주고 다음에 서로 굳건하게 해주고 서로 떠받쳐주고요. 행군하면서 서로 강하게 해주고 서로의 털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100km를 행군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는 집차 타고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휘관은 병사들이 행군하는 동안 집차 타고 먼저 가버리곤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행군하십니다. 함께 행군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떠받쳐 주시고 우리가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군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죠. 이 제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즉 새하늘 새 땅에서 있게 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하여 본 환상입니다.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이 말은 제가 알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이죠. 그때 장로가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재활치료도 함께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혼자 설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저도 함께 나그네 된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잠깐이며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낭망하지 아니하노니 절망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 가볍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잠깐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게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편지를 다 마치고요. 할 말 다 했죠. 영광의 노래, 독솔로즈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세, 슈퍼파워,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영적 군사로 담대하게 마귀와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끝 인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에필로그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베드로는 신라에게 이 편지를 받아 쓰라고 했습니다. 받아 쓰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억센 어부 출신이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받았다고 해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블루칼라였죠. 한편 신라는 로마 군인이었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라에게 헬라어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사 12절, 13절, 14절은 베드로가 신라로부터 펜을 건네받고 친필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 세 구절의 내용과 문체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 세 구절의 문법과 구문법과 어휘는 헬라어로서 아주 단순하고 초보적인 헬라어입니다. 베드로의 헬라어 실력이 아주 초보적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나머지 부분은 신라가 쓴 것이죠. 신라는 바울 전도 여행에 동반자로 함께 하면서 바울의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일본말로 얘기하면 가방못지였던 거죠.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과 주목은 바울과 베드로에게 돌아갔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옆에서 또는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가 없었다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 신라 같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신라 같은 분들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누구일까요?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녀, 즉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번역한 이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칭 대명사를 교회로 번역하는 것도 한 관례입니다. 하지만 사실 또 다른 가능성이 바른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녀, 즉 베드로 사도의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 교구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베드로 사도의 부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 마가가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죠.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마가가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몰아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은 친밀한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서로의 뺨에 입맞춤을 하면서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가족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뺨에 입맞춤을 하면서 샬롬,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평화를 외적인 입맞춤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하는 분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폭풍처럼 불어닥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지붕을 뜯어 날려버린 것처럼 생각하고요. 고통이 지진 해일처럼 밀려 닥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고의적으로 방파제를 깨트려 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회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확실하게 배우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볼 때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럽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시 비전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질 때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베드로 전서로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히 더 강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볼 때입니다. 언제나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받은 나그네로 살 때 당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희망을 갖고 더욱더 꿈을 꾸고 더욱더 주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